제목은 믿음은 인생을 바꿉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겠죠.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맺으면서 이 땅에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야곱도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에게 삶의 목적이 생기고 또 삶의 지혜가 생기고 변화가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또 감사가 생긴 것을 봐요. 이 야곱의 인생을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세 부분으로 나누면, 원래 야곱이 고향에서 77년을 살았고, 그 다음에 바단 아람에서 20년을 살았고,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하며 이겼던 정말 기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 이후에를 5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고향에서 77년을 살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아버지 하나님,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이삭의 하나님만을 생각했지,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인간의 알량한 지혜로 살던 시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바단 아람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에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으로 성실과 열심을 가지고 땀 흘려 부지런히 일했던 그때였고,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기도하며 만났을 때 그 이후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았던 야곱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147세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147세 살까요? 아마 못 살 것 같고, 아마 우리의 다음 때쯤 되면 그렇게 살아도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야곱은 야곱이라는 그 이름은 발꿈치를 잡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은 그 이름 그대로 정말 야비하고 교활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권모술수를 가리지 않고 거짓을 서슴지 않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는 이삭의 쌍둥이 둘째 아들로 태어났죠. 그게 늘 불만이고 그게 항상 불만이죠. 왜냐?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권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는 늘 불만이 많았어요. 물론 형제가 둘째라면 그럴 확률이 적지만 더 확률이 많았던 것은 쌍둥이니까 몇 분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미세한 차이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받지 못한다는 것. 그런 항상 그런 불만을 품고 있었던 야곱이 이제 늘 생각하고 있었죠. 기회를 엿보다가 아버지의 나이가 많아서 이제 눈이 흐려지고 총명이 흐려지니까 아들 에서를 데려다가 너에게 내가 축복해 줄 테니 별미를 만들어 오라. 이렇게 되어지는 사건 가운데에 이 야곱이 그것을 알고, 그가 그 형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짐승의 털로 자기의 몸을 가리고 위장해서 아버지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챘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 장자권이 뭐길래? 그런데 장자권은 뭐냐? 당시에 큰 세 가지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로는 가나안 땅에 상속권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세 번째는 자식에게 축복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이 장자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로챘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미움을 받아서 형에게 목숨을 부지하려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루스 광야에 머물르죠. 날이 어두웠어요. 춥고 배고프고 또 두렵고 떨리고,
그런 가운데 잠을 청해서 잤는데 그때에 잠 속에서 꿈을 꿔요.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어요.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복의 말씀을 보면 너와 네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 두 번째로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세 번째로 너를 내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외롭고 춥고 슬픈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 성경에 보면 모세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어요. 보면 우리도 하나님이 늘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에서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전 생애를 보장받는 복이에요. 내가 내 자손과 너와 내 자손에게 축복을 주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게 했노라. 전 생애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전 생애를 아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의 전 생애를 보장받았다는 얘기죠. 현재, 과거, 미래를 아시고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나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야곱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보장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야곱의 삶의 전환점이 된 거죠. 그는 그것을 통해서, 그 체험을 통해서 너무 귀하고 너무 중하니까 그가 깨어 자기가 배우고 있던 그 돌을 세워서 거기에 자기의 전 재산인 기름 한 병을 붓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하나님께 바른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의 바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로 그는 열심을 다하여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가 그렇게 살았던 서원과 삶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만족해 하시며 그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얼마만큼 복을 주셨는가 하면 야곱의 생애를 보니까 장수와 건강에 축복을 주셔서 130세가 되었는데도 애굽을 왔다 가는 그런 여행을 할 수 있는 건강과 축복을 주셨고,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축복을 받아서 12지파가 모두 자기 자녀로 되어져 있고, 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아들 가운데에서도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이런 축복을 누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해주신 놀라운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이 서원, 이 예배는 그의 삶의 전환점이 된 거죠. 교활하고 권모술수가 능하던 사람이 축복의 사람, 또 기적의 사람, 신뢰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주님 만난 이후에, 주님 만난 역사 이후에.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기서 크게 아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셨습니까? 주님 만나셔서 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면 주님 만나셨다면 그러면 삶이 바뀌어졌습니까? 바뀌어지는 중이에요, 여러분. 바뀌어졌다고 생각해도 되고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삶이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점점점 바뀌어지는 인생으로,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가죠. 자, 그러면 야곱은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고백했기에 하나님께서 전생애를, 하나님께로부터 전생애를 보장받을 수 있었느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요. 첫째로, 야곱은 내가 앞으로 살 때,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이 창세기 28장 오늘 본문 20절 21절입니다. 20절 21절 우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야곱의 이 말은 앞으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살겠다는 이런 약속이에요. 즉 앞으로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것은 늘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가치관이 변화된 거예요. 돌베개하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후 가치관이 바뀌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서원을 했죠. 이 서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고요, 이 서원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열쇠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 중심의 삶이 뭘까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제1로 생각하며 살겠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 우리가 살며 보고 듣는 것 중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또 우리의 행동도, 또 우리의 모든 관계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인도함을 받아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아무리 그 외삼촌 라반이 야비하고 불의한 일을 자기에게 행하여도, 라반에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은 당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야비하고 얼마나 또 그 위에서 조종하는지. 그런 일을 당하여도 그것을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자기 중심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중심을 삽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흰 양무리 속에서 얼룩무늬 양떼를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흰 양 속에서 얼룩무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희박한 이런 프로테이지래요. 유전학적으로 거의 굉장히 잘 나올 수가 없는 이런 거래요. 그런 확률을 뚫고 얼룩무늬 짐승들이 엄청나게 쏟아졌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믿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며 또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그런 사람을 봤어요. 강혜림이라고 하는 25살 먹은 그 아이의 결혼식을 제가 참여했어요. 그 아이를 제가 봤을 때 얼마나 밝고 또 맑고 진실한 믿음을 가졌는지 몰라요. 올간 반주를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그 아이가 저에게 와서 대화를 할 때 정말 이렇게 맑을 수가 있을까 하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해요. 25살인데 우리 나이로만 24살쯤 될 것 같아요. 그 아이는
어렸을 때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과학고등학교를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중3 때 그 아이가 다리가 아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성장통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랬는데 너무 아프니까 큰 병원에 가봤는데 골육종이라고 하는 암이 걸렸다는 거죠. 그의 엄마는 그 소리 듣고 또 수술할 때마다 여러 번 정신을 혼절했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어봤어요. 그 온 가족이 무너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온 가족이 기도해요. 그랬더니 어떤 의사를 만나요. 의사를 만났는데 그 의사가 수술을 단행했는데 이 대퇴부를 잘라서 뼈를 꺼내서 치료를 하고 다시 넣는, 뼈를 갈아서 잘랐기 때문에 당연히 다리가 절죠.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다리를 절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은 더 자라고 한쪽은 자라지 않으니까 점점 저름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절어. 그런 가운데에서 그는 한 번도 이 교회의 반주를 놓친 적이 없어요. 계속 끊임없이. 그 아이는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반주도 쉬지 않는, 그러면서 그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이 땅에 사는 날까지 나는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어요. 그 몸으로 이화여대를 들어가고 이화여대 대학원을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반주, 올간 반주, 피아노 반주를 또 하고 찬양대에서도 봉사를 해요. 그 와중에도 암이 온 전신에 퍼져서 암을 제거 수술했는데 아직도 암 제거 수술 못한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서 너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요. 그래도 찬양대에서 2살 많은 청년을 만나가지고 이번에 지난주 토요일 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결혼에 참여했어요. 거기에 온 모든 사람들이요, 다 울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그것을 보고 다 눈물을 흘려요. 모든 사람이. 물론 각자 의미는 다르겠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미도 있을 거고, 불쌍해서 또 어떤 마음이 서로 틀리겠지만 모두가 울고 있을 때에 그의 가정은 한 사람도 울지 않아요. 그의 엄마, 그의 아빠, 그의 동생이 있는데 그 가족은 울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나중에 더 슬퍼지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헤레미야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살지도 모른대요. 얼마나 더 살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그렇게 밝게 봉사하며 충성하는 아름다운 결혼식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룰 수 있나요? 믿음으로는 살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보고 믿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삶 속에서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며 오직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모두 겉만, 모양만, 우리가 좋을 때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 삶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야곱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것을 우리 모두 이 시간 소원하시고 그렇게 살아서 승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야곱은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고백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전생애를 보장받았을까요? 두 번째로 교회 중심으로 살겠다고 소원하고 고백을 했어요. 28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랬어요.
야곱의 이 말은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건. 그래서 야곱은 이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원래는 루스라는 이름을 가진 곳이었는데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가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환난할 때나 항상 이곳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문제 해결을 받은 곳이었어요. 즉 서원과 행동을 일치시킨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날 성전 중심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예배를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삶이에요. 평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예배를 드리며 살겠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그 중에 구약에 있는 노아를 한번 봐요. 노아는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배가 땅에 닿아서 그들이 온 가족이 밖으로 나왔어요. 가장 귀한 것이 무슨 일이었을까요? 먼저 오늘 저녁부터 이슬을 피할 곳과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터전, 또 오늘 먼저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이 어디 있는가, 물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의식주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때예요. 이것은 생각해도 되고 안 생각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꼭 필요한 거죠. 그것보다도 가장 귀한 의식주, 그것이 가장 우선이었는데 이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더 우선적인 것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뭐냐?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먼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아 그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가장 먼저 드렸다 그랬어요. 이 제사 어떤 제사일까요? 이거는 정말 진실한 것이었고 정말 가장 중요한 시간에 드렸던 거 아니에요. 우리처럼 남는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시간에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보시기에 그 노아 예배가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에게 다시는 홍수의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해에 대풍의 풍년을 허락하신 하나님. 여러분, 예배 중심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돼요. 예배 중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우리는 만드시길 바라요. 신령함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리. 그리고 예배 모든 순서에 깊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는 구경하는 자리가 아니고 내가 진실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모습으로 우리는 예배를 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야곱에게 준 축복, 이 축복 같은 것을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 모두 예배를 통해 다 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야곱은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고백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전생애를 보장받았을까? 세 번째로 헌신하며 살겠다는 소원을 하고 고백을 했어요. 오늘 창세기 28장 22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의 이 고백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고백입니다. 그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자신의 삶 전체를 드리는 헌신과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조의 소원을 한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만이 할 수 있어요.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는 11조 말하면 성도가 거의 다 싫어해요. 돈 내라고 한다고. 이건 오해하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말라기에 나와 있는 그 말라기 3장에서 쭉 7절, 8절, 9절, 10절 쭉 보시면 다 읽고 난 다음에 무엇이 생각나나요? 11조 하면 헌물할 때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저주라는 말씀도 있고 안 하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다른 말씀으로 우리는 생각할 때가 쉬워요. 그러나 이 11조 하면 오해하지 말고요. 11조는 복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축복해 주시겠다는 말.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자, 그러면 간단하게 11조가 뭐냐? 사실 헌금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존재를 얼마나 느꼈느냐. 이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말하길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억지가 아니니라. 예, 아멘. 헌금은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이건 자발적인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1조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리라. 말라기서 3장 7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11조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것은 믿음의 회복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또 11조는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복을 깨닫고 이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결론을 말씀을 드려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맺고 이제 결론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 체험은 야곱으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그 인생을 변화받은 역사가 하나님 만난 후에 무엇보다도 바단 아람의 20년 생활을 안전하게 하나님의 그 야비한 삼촌 밑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난 후에 전 생애가 축복이요 승리였어요. 나중에 보면 주위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야곱을 보고 모두가 벌벌벌 떨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뜻대로 맡기며 살았던 야곱을 전 세계의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이 벌벌 떨고 그를 감히 쳐들어가지도 못하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삽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 안에 살아요. 그리고 주님 만나 변화받은 우리 모두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전생에는 축복이요 승리요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귀하고 크고 능력이 있는지요. 오늘은 2026년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구원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 돌아보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 인생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구약에 있는 이 야곱처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야 돼요. 네. 큰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는 다짐하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 것을 결단하고 헌신하며 살겠다는 소원을 우리 모두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주사람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